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신령한 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온전한 믿음도 있고 또한 부분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신령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또한 부분적으로 믿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어린아이 믿음인가 아니면 신령한 믿음이 되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리킨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들은 그 누구도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섬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내가 율법을 가리킬 필요는 없겠지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신령한 자들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가리키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있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서 각자 내 상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자들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자가 젖으로 먹는 것이고, 지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 신령한 자들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역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봐야 합니다. 저 또한 지금 율법을 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율법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르므로 아직까지도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에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역사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옳고 그름이 나타나므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내 교회가 옳고 네 교회가 옳고 우리 목사님이 맞고 너네 목사님이 맞고 삶 속에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신령한 자들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항상 똑같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아직도 자기가 가려워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귀에 맞는 말씀을 듣고 이 교회 목사님은 말씀은 맞고 저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아직도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갖고 옳고 그름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이며 마음의 시기와 분쟁이 있으므로 아직도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는 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어떤 사람도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배우는 것은 내가 겉사람의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포룩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내가 배운 율법도 함께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믿음만이 내 영혼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국에 갈 때 딱 하나 가지고 갑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믿음 갖고 주님 앞에 가서 믿음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에게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만 받는다면 여러분은 부분적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므로 죄인은 죄인에게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내 믿음을 온전히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내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에게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주 안에 거하라고 요일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시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믿음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갔을 때도 각각 이 땅에서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율법의 면류관을 받고 은사의 사람들은 은사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생명의 사람들은
보석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심은 각각 달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속 성전에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내 마음밭에서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각각 믿음대로 그릇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는 자기 마음밭에서 생명나무가 온전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성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의 성전의 터는 지금 무엇으로 닦아 놓으셨는지요? 내 성전은 내가 짓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눈으로 보는 세상 성전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전은 내 마음속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마음속 심령이 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성전에 어떤 믿음의 털을 닦아 두었는지 각각 자기 성전 세우기를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나무나 풀로 자기 성전의 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삶 속에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자기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금이나 은으로 자기 성전의 터를 닦아둡니다. 이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는 이 성전, 온전한 믿음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으로 내 성전을 닦아둠에 삶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내 성전 안에서 보석의 성전을 지어 주십니다. 이 성전만이 지금부터 영원히 온전한 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전을 짓고 계시는지요? 아직도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성전의 터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고 있는 것이며 이 사람은 삶 속에서 불이 지나가면 그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불을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는다면 여러분의 성전의 터는 금이나 은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삶 속에서 불이 지나가면 믿음의 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석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보석의 성전은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지금 무슨 성전을 짓고 계시는지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성전은 오직 생명의 성전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불 가운데서 사는 것과 같이 힘들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삶 속에서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성전을 지금 나무나 풀로 짓는 사람은 구원은 얻되 지금 삶 속에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므로 삶이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힘들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각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마음속 심령이 내 성전입니다. 내 성전에 성령님은 계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처음 만나 뵙는 것이 성령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속 사람은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하므로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생명의 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땅인 내 몸에 이미 생명의 불이 붙었다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불만이 내 땅인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성전은 율법의 성전인지 은사의 성전인지 아니면 온전한 생명의 성전을 지으셨는지 이 또한 주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율법의 성전을 짓는 것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는다면 여러분은 은사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싸우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한 자는 지금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온전한 생명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생명의 성전에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내 마음속 성전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 갖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하고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 사람만이 삶 속에서 성전을 온전한 생명의 성전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겉사람이 율법의 지혜를 많이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헛것이 되는 것이며 세상 지혜 또한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영으로 지혜를 본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지금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에서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고 세상 지혜는 겉사람의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머리로 아는 지혜는 하나님께 헛것이 되는 것이며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또한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좋고 어떤 목사님은 좋고 또 어떤 교회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뿐입니다. 그 생명이 주님께서 내게 주심으로 지금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다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으로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자기가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의지를 주셨으므로 자기 의지로 사망의 길을 가든지 생명의 길을 가든지 본인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강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장래 것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생명의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겉사람은 세상에서 잠깐 안개와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내 속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내 속사람을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사는 겉사람은 이 세상에서 1초도 못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내 겉사람은 사망이 역사하므로 사망의 길을 가기를 좋아하고,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이 있으므로 생명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속 사람을 위하여 사시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잠깐 낙을 누리기 위하여 겉사람을 위하여 사시는지 각각 깊이 기도해서 마음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려면 반드시 온전한 생명의 성전을 지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그릇이 되었는지 주님께 항상 기도하셔서 주님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나무나 풀 그릇으로 쓰임 받습니다. 또한 성령의 불만 받았다면 금이나 은 그릇으로 쓰임 받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은 자는 보석의 그릇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있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시려면 반드시 온전한 생명의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구할 것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뿐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판단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으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삶 속에서 아직까지도 사람을 판단하시는지요? 내 교회가 옳고 저 교회가 옳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맞고 저 교회 목사님이 맞고 아직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하시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으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른 교회를 판단하시는지요? 아니면 다른 목사님을 판단하시는지요? 아니면 또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판단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고 온전한 생명의 성전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보고 율법을 갖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지금 율법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지 율법에 없는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이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아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법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성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후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다면 그때에는 내가 율법을 보지 아니할지라도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시기까지 있을 거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시고 온전한 생명의 성전을 짓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